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능동성으로 짓질 아니하시고 피동성으로 지으셨습니다. 영도 피동성으로 지었고 우리의 마음도 몸도 다 피동성으로 지었지 능동성으로 짓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 영도 우리 마음도 우리 몸도 그 자체의 주체성은 없는 것입니다. 주체성이 있는 같이 보이지만은 실은 악령이 그 주체가 되었든지 아니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든지 그런 것이지 사람의 그 영육으로서는 주체성이 없는 것이요. 언제든지 순응성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순응성 있도록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그것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순응하도록 지으셨고 우리 마음은 자기 영에게 순응하도록 지었고 또 몸은 자기 마음에게 순응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또 마음을 통해서 몸을 이래서 하나님께 순응하는 영과 마음과 몸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 영도 마음도 몸도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모형이요 하나님의 그 대리자요 또 하나님의 후사로 영원히 삼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데 사람이 변질된 그 이후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제 위치를 다 지키지 아니하므로 모든 것이 다 삐뚤어지게 되었고 어두워지게 되었고 어리석게 되었고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비정상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하나님에게만 순응하도록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응하는 이 순응의 연결성이 끊어지면 그 영은 즉시 죽는 것입니다. 죽었다 하는 것은 그것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아무 작용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는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보다도 아주 능력 있는 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과 연결된 그 영이 어떤 것에게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연결된 그 영은 다만 자기 마음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게 되고 또 자기 마음은 자기 몸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고 그 다른 데는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은 자기 마음에게 또 자기 마음은 자기 몸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가진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 가진 것은 자기 몸으로 이행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몸에 자기 마음을 이행하지는 못합니다. 자기 마음 가진 것을 자기가 말로 표현하든지 혹은 무슨 신경이나 혹은 피부나 혹은 몸의 태도나 그렇게 표현될 때 그런 것들이 다 순응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 가진 것은 자기 몸 외에는 순응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마음이 영에게 잘 순응하면 좋은데 이 마음 이것은 자기의 중생된 영에게 순응할 수도 있고 또 마귀에게 순응할 수도 있고 이래서 사람에게서 제일 창기성이 있어서 아주 더러운 것이 뭐냐? 사람의 그 마음이라.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민활합니다. 일초 동안에 이 우주를 몇 바퀴라도 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러니까 사람이 그 자기 마음을 바로잡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10분 동안이라도 자기 마음을 꼭 사로잡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주 수양이 많이 된 사람입니다. 불교에서 참선이라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좀 집중시켜가지고 꼭 붙들어 매서 고정시키는 그 연습하는 것이 참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순응성 있도록 그렇게 돼가지고 있는 것인데 영은 하나님에게만 순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그저 존재만 하고 있지 기능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영이 기능적으로 죽은 것을 가르쳐 말하고 또 육은 사형의 정죄를 받은 상태를 가르쳐서 죽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중생된 사람의 그 영은 하나님에게만 순응하게 되는 것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생된 사람의 그 영은 하나님에게만 순응하게 되는 것인데 다른 데는 순응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에게 순응하는 그것도 그 순응을 자꾸 연습하게 되면 그 순응이 숙달되어지고 성장됩니다. 영이 하나님께 순응하는 것도 숙달되고 성장된다고 말입니다. 그럼 중생된 영이 중생될 때는 세 가지로 말미암아 중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제, 칭의, 화친의 이 대속공로를 설정하시고 그 공로를 베푸시고 또 이 공로로 말미암아 파송받은 성령님과 또 이 공로의 것이 되어 있는 진리와 이 세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은 살아난 것입니다. 자, 살아난 이 중생된 영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이 주님의 이 세 가지 대속 공로를 자꾸 자기가 명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사모하고 또 연구하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을 계속 또 받고 또 진리로 자꾸 강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영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자, 중생된 영은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죄도 없고 아주 깨끗해졌지만은 그 중생된 영의 강약은 차이가 심히 사람마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 건설 구원은 영육의 구원인데 영은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났는데 영이 또 뭐 구원될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습니다. 자, 피와 성령과 진리로 충성된 이 영은 이제 피를 또 먹고 영감을 또 먹고 진리를 또 먹고 그 영이 점점 장성해집니다. 자, 우리의 중생된 영이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영감 먹고 진리 먹으면서 이 중생된 영이 점점 장성해지고 이 중생된 영이 장성해지는 대로 자기의 마음과 몸을 통치하는 그 실력이 점점 성장된다고 말입니다. 자, 영이 하는 일이 뭐냐? 영은 하나님과 연결된 그 실력 가지고 하나님의 연결은 뭘로 되는데 피와 영감과 진리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된 그 실력 가지고서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몸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통치하는 일을 영이 합니다. 이 중생 영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그 면에서는 완전한 구원이 됐지만은 하나님과 연결이 강한 영이 있고 약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약한 중생 영은 그만큼 연결이 약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의 능력도 약해서 자기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실력이 약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강해지면 이 중생 영이 강해져가지고 능력이 강해져가지고 마음과 몸을 다스려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몸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 영이 장성해지면 그 마음과 몸을 통치하는 그 실력이 점점 장성합니다. 그러면 이 중생 영이 자라는 것은 뭘 먹어야 자랄 것인데 뭘 먹고 자라는 것인가? 주님의 대속 공로를 먹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인 영감을 먹고 또 진리를 먹고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생된 영을 성장시키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구원을 이루어야겠다 이래가지고 조심하고 뭐 주의하고 열심히 내고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서는 너무도 이 구원과 거리가 멀고 자칫하면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헛된 일이 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중생인 영을 장성케 할 필요성이 어디 있는가? 그 필요성은 이 중생된 영의 실력이 강해지고 장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과 몸을 잘 통치해서 그 마음을 잘 복종시키고 몸을 잘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장성함으로 영과 함께 그 마음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된 그 실력이 강성해지고 진리 실력이 영감 실력이 대속의 피공의 실력이 강성해지는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실력이 되어져서 영원무궁한 그 나라에서 영계와 우주를 다스리는 실력은 다 이렇게 영과 함께 마음과 몸이 하나님과 피와 영감과 진리로 연결된 연결의 능력이 강해져가지고 모든 존재를 진리적으로 영감적으로 대속적으로 상대해서 다스릴 수 있는 이 실력이 강성해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이 장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중생의 영을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중생의 영은 죄는 없습니다. 죄 없는 완전 구원은 되었지만은 다시 사망이 없는 구원은 되었지만은 이 중생된 영이 장성된 사람과 또 유약한 사람은 그 차이가 심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로 사람병이라 말하면 영병, 마음병, 몸병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병은 근본은 죄의 병인데 이 영의 병이라는 것은 영이 무슨 죄를 짓는 병이 아니고 영의 유약병이라 우리 배운 대로 영의 유약병이라 영이 심신을 통치하는 그 신력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신이 마구 죄를 지어도 영이 다스리지 못하는 그 유약병이 영의 병이라 다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인 영을 점점 강하게 장성하게 길러야 되겠는데 그 기르는 데는 그 양식이 뭘 먹어야 길러지느냐? 예수의 피를 먹고 영감 먹고 진리를 먹는 이것이 영이 자라는 양식이 됩니다. 자, 이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거를 살리리라 말씀하시면서 내 피와 살은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어떤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먹는가? 그 말입니다. 자,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 양식을 먹는 것은 어떻게 먹나? 예수의 사제와 칭의와 화친의 이 세 가지 대속공로를 자꾸 생각하고 명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대속을 베푸기 위해서 가난해지셨으며 어떻게 낮아지셨으며 어떻게 당신의 모든 자유를 다 내놓으시고 죽기까지 하셔서 이 대속공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하고 사모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느껴보고 점점 그 실상에 가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실감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실감을 가지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영은 그 피와 살을 먹고 장성해지고 그러면 영만 장성해지느냐? 영만 장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장성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마음도 몸도 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대속을 먹고 대속적인 마음, 대속적인 몸으로 차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은 그 마음과 몸에다가 활동을 하고 역사를 하고 그래서 이 영은 자기 마음과 몸을 통해서 이 물질계 온 세상에서 그 움직임을 하고 앞으로 장차는 이 영이 자기 마음과 몸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그 실력이 온 우주와 영계를 다 다스리는 그 실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영이 이렇게 양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먹여서 먹는 일도 있겠고 또 자기의 심신을 통해 가지고 먹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과 몸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나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명상하는 것이나 하는 것은 자기 몸을 통해서 마음의 양식이 되고 또 마음을 통해서 영의 양식이 되도록 먹는 일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 피와 성령과 진리 세 가지는 중생된 영의 양식이요. 또 마음과 몸에도 이것이 양식이 됩니다. 자,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공로와 영감과 진리를 자꾸 많이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떻게 접합니까? 어떻게 피와 영감과 진리를 접합니까? 생각으로. 자꾸 그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배운 대로 이 생각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고 큰 일을 하는가. 이 생각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생각 바로 하면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생각에서 사망과 생명이 나눠진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뭐 할 일을 언제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가? 모든 내가 닥치는 물질 문제는 어떻게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중생된 세 사람이 양식 먹는 이것을 등한히 하고 온갖 썩을 생각으로 썩을 양식만 자꾸 먹는 일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살면서도 과연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무슨 생각, 썩을 생각했나, 산 생각했나,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었지? 이거 지금 이런 피조물 저런 피조물, 사람이란 피조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물질 저런 물질,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움직이는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다 갖다 바치고 거기 그 생각이 다 거기다 그만 다 허비해버리고 이 피와 영감과 진리와 함께 하나님과 연결하는 생각을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했을까?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러니까 우리의 영이 양식을 못 먹으니까 약하고 영이 약하니까 마음과 몸이 이 모든 마귀와 죄와 사망의 세력을 싸워서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이 양식 먹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온 세상 자연 만물을 그 풍경을 우리가 관람하는 이것도 하나의 심신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의 참 양식을 먹는데 하나의 조미료와 같은 것이지 그것이 양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서 다른 음식을 먹는 조미료로 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음식을 좀 잘 먹고 많이 먹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연 만물을 우리가 가서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그런 조미료들은 사람들이 많이 안 먹으려고 안 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자체가 양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이라 하는 이것도 우리 심신의 양식은 되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조미료이고 이 모든 삼라만성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더 진리를 깨닫게 되고 더 영감을 깨닫게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고요히 한적한 그런 곳에 가게 되면 다 같이 성경을 읽어도 그런 데 가서 성경을 읽게 되면 좀 더 새로워지고 또 기도해도 그런 데서 기도하면 좀 더 새로워지고 하는 그것은 좀 조미료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피를 먹는 일을 진리 먹는 일을 영감 먹는 일을 좀 더 원활하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한적한 장소에 가서 성경을 읽고 하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우리의 양식은 이 진리와 영감과 대속의 피 이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늘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너희 속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말하기를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이 하나님 말씀의 젖을 너희가 사모해라 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사모해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사모하는 것이 가하다. 이 샛별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인데 이 샛별은 새벽별 말합니다.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이 새벽별입니다. 이 새벽별이 뜨게 되면 좀 있으면 밤쪽은 사라지게 되고 아침 해가 돋아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해는 주님을 나타내고 이 새벽별은 영감, 이 영감을 가리켜서 새벽별이라 샛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감을 통해서 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것을 말하는데 이 영감은 주님 만나게 하는 것인데 영감이 떠오르는 데는 뭐 해야 되느냐?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생전하고 새겨서 생각해서 영감이 오르기까지 샛별 떠오르기까지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사모하고 자, 그럴 때에 어디까지 사모할 것인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영감이 내 속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사모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감은 어디 있는가? 영감은 우리 영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 속에는 항상 영감이 내주해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깜깜하게 영감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지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을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문을 열면 들어옵니다. 그럼 주님이 어디서 무슨 문을 두드리냐? 주님이 우리의 중생된 영속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서 나와 함께 먹고 역사하십니다. 그런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영감이 전혀 없는 마음으로 지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장성해서 자꾸 연습을 하게 되면 자기 마음에도 영감이 떠나는 그런 시간이 없을 수 있지만 이 어릴 때는 이 영감이 왔다가 갔다가 자꾸 왔다 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올 때에는 우리 마음이 아주 영감이 떠오르고 갈 때는 다시 중생 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감은 어떤 것이 영감인가? 자, 영감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무엇이 사모하느냐? 우리 주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모합니다. 주관. 우리 주관이라 하면 우리 뜻도 주관이요. 우리 지성도 이성도 주관이요. 우리 양심도 주관이요. 우리 속에는 이 자기라는 이 주관이 있습니다. 이 주관이 자꾸 말씀을 가지고 읽고 듣고 또 배우고 외우고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지식도 하게 되어지고 깨닫게도 되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믿어지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관이 들어가지고 알고 믿고 기억하고 깨닫고 하는 그 일을 자꾸 하게 되면 이제 주관이 자꾸 말씀을 가지고 읽고 듣고 생각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주관을 초월한, 자기 주관으로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요만큼밖에는 깨닫지 못하고 요만큼밖에는 느끼지 못하고 요만큼밖에는 믿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도 믿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요만큼밖에 안 됐었는데 자꾸 이렇게 주관이 생각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자꾸만 향하여 구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좀 더 알고 좀 더 깨닫고 좀 더 믿어지려고 그렇게 소원하고 애를 쓰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 주관을 초월한 객관의 깨달음, 객관적인 그런 믿음과 객관적인 그런 생각이 자꾸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주관이 전력을 다 기울이게 되면 그 자기 주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객관의 은혜를 자기 주관이 영접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 그때부터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에 역사하는 영감입니다. 영감. 자,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의아해서 방향을 못 잡을 수 있겠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영도 마음도 몸도 다 주체성을 가지고 능동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뭐라 했죠? 순응성이라, 피동성, 순응성을 가졌다. 그런 말을 하고, 지금 영을 지금 순응시키는 말을 하고 있고, 마음을 순응시키는 말을 하고 있고, 몸을 순응시켜서 피와 영감과 진리화시키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도 차이가 또 많습니다. 영감 받는 것도 영감이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대로 성령의 충만하면 영감을 충만히 받았다고 말입니다. 영감 받긴 받으면 약하게 받을 수 있겠고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도 차이가 많습니다. 자, 영감을 영접했는데 영감을 영접하게 되면 그 깨달음은 객관 역사로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깨닫기는 깨닫는데 깨닫기를 예를 들면 깊이로 말하면 그저 한치나 깨달았습니다. 자기 주관으로서는 암만 깨달으려고 했자 주관적 깨달음밖에 없는데 그 주관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주관보다 더 깊이 있는 자기 주관이 간 그 이상의 깊은 깨달음을 깨닫때 어떤 사람은 영감의 깨달음을 주관을 넘어선 영감의 깨달음을 한치만큼 깨달은 사람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은 두치를 깨달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자를 깨달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자를 깨달은 사람이 있고 다 같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깨달음이 100배, 1000배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감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깊이가 그만큼 깊이 깨닫습니다. 또 넓이도 그렇습니다. 영감의 넓이도 자기는 자기 주관으로서 그 성경 보고 깨달은 것이 요만한 범위밖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자꾸 이 깨달은 거 가지고 또 생각하고 또 구하고 더 알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이제 객관적인 역사의 그 영감을 영접하게 되고 자기 주관으로서는 비우컨대 그저 한 평 범위 정도밖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영감이 영접되고 영감이 내게 들어오니까 10평을 깨닫게 되고 100평도 깨닫고 10,000평도 깨닫고 이게 범위가 점점 넓게 깨달아가지고 그 깨닫는 광대성이 점점 더 넓게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됩니다. 자, 깊이, 넓이, 또 길이도 그렇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거기서 깨닫기를 한 1년 후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깨달았는데 이 객관이 와서 깨닫게 하니까 10년 후까지 아니 100년 후까지 아니 죽음 넘어 그 깨닫는 것이 점점 강해져 가지고 우리가 말로는 자 우리가 다 이 말씀대로 이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는 심판에 대한 깨달은 느낌이 이제 객관의 영감이 와서 깨닫게 되는데 이 깨달음도 점점 달라집니다. 강도가 다 달라져 가지고 다 같이 영감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깨닫는데도 천면만명이 각각 다 다릅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지만 그 심판을 인정하는 그 강도가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심판받을 그때에 그 당시에 그 깨달음과 꼭 같은 깨달음을 지금 미리 깨닫는 그런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예비적 영감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깊이 가장 멀리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길이로 시간적으로 길게 멀리 깨닫는 그 깨달음의 차이가 많습니다. 또 영감의 높이도 그렇습니다. 높이란 말은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요 진리와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자꾸 더 깨닫고 이래가지고 깨달음이 자꾸만 높아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깊이와 넓이와 또 길이와 또 높이를 이렇게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 이런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속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은 젖을 먹게 되면 피곤도 없어지게 되고 배도 부르고 힘도 나고 장성도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그것을 아는가?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고 장사하는 거 아니냐? 모르지만은 그저 배고프니까 울고 또 젖주면 또 먹으니까 좋고 또 먹으니까 잘 나가고 이런 것처럼 어쨌든 아직까지 어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자꾸 생각하고 책임질하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장사하시는 것을 자기가 모른다 할지라도 자꾸 이렇게 책임질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속에 있는 영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몸이 자라고 다시 말하면 영과 마음과 몸이 피와 성령과 친이와의 연결이 자꾸 자라가고 이것이 바로 자기의 새 사람이 자꾸 자라갑니다. 이를 가르쳐서 갓난 아이가 저를 사모한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네가 사모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자꾸 또 사모하고 이래가지고 영감이 자기에게 떠오르기까지 사모하고 자, 그렇게 할 때 그걸 통해서 자기가 두 가지 양식을 얻습니다. 말씀을 자꾸 사모하니까 진리를 먹고 진리를 통해서 영감을 또 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와 영감은 이제 뭘 자기에게 소개하는 거 하니까 영감 진리가 자꾸 내게 올수록 영감이 올수록 진리가 더 깨달아질수록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점점 밝아지도록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왜 오는가?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대속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진리는 뭐 하려고 왔는가? 진리도 예수님의 이 사제칭의 화친의 이 대속을 우리에게 알려고 온 것입니다. 그럼 진리와 영감은 예수님의 대속이 아니면 우리에게 올 필요도 없고 또 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영감이 올 수 있게 됐고 진리가 오게 됐고 또 진리와 영감은 또 대속을 자꾸 소개해서 대속으로 가게 합니다. 그럼 대속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다 살고 이 대속이 안 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 영에게는 대속이 이미 늘 와 있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우리 마음과 몸의 모든 활동에 심신의 활동에 대속과 연결되지 않으면 사제, 칭의, 화치와 연결이 없으면 죽은 마음, 행동, 죽은 몸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대속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책임졌기 때문에 지극히 그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가 녹아 죽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이 다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해 가지고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고 또 진리와 영감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의 피공로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정상화되어지고 더 실상화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더 실감으로 강하게 느껴져서 그렇게 우리에게 점점 능력과 생명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과 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과 또 영감과 예수의 피의 공로를 자꾸 먹여가지고 영도 기르고 마음도 기르고 몸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화 되어지고 영감화 되어지고 진리화 되어지고 하는 이걸 자꾸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걸 힘써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과 몸이 주체성으로 능동성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피동성으로 수동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꾸 자기 마음과 몸을 진리화시키고 영감화시키고 대속화시키려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장 주발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접하고 어떻게 접합니까? 자, 읽어서 접하고 들어서 접하고 배워서 접하고 외워서 접하고 생각해서 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주관이 깨달아지고 난다면은 객관이 영감이 와가지고 깨닫게 해서 이 진리와 영감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대속과 연결시키는 역사가 자기에게 와서 영에도 마음에도 몸에도 충만케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자기가 새 사람이 강성하게 자라나는 것이고 그런 자기가 성화되는 것이 됩니다. 이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접하는 환경 따라서 피동되고 순응됩니다. 자기 주위 환경이 맨날 노름하는 환경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노름에 마음이 가고 아주 노름을 소원하게 되고 노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못된 노름쟁이라 할지라도 자꾸 믿음의 사람은 성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꾸 접하게 되고 주위 환경이 전부 다 성자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이 노름꾼이 막 죽으려고 발동을 하지만은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나도 저 사람같이 되고 싶다. 자기 너무나 거리가 멀지만 나도 되고 싶다. 소원하는 사람이 되십니다. 그러다가 하나씩 둘씩 닮아서 행동하게 되고 해보니까 좋으니까 점점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 순응성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럴 때 자꾸만 우리는 우리 주위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것을 자꾸 접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좋습니다. 좋은 게 뭡니까? 진리와 가깝고 영광과 가깝고 대속 생활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근본적으로는
진리와 영광과 대속의 피공로와 가까워져야 되겠고,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와 영광과 대속과 가까워지기에 유리한가? 간접적으로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좀 집도 교회 근처에 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진리와 가까워지고 영광과 가까워지고 좀 피와 좀 가까워질 수 아니겠나. 점점 집도 교회 근처로 가까이로 이사오고, 자, 직장도 무슨 직장 갈까? 어떤 직장 가야 내가 진리로 영광으로 대속으로 가기가 더 유리하겠나? 어느 직장이 돈 많이 주노? 이게 아니고 어떻게 어느 직장 가는 것이 내 진리 영감 대속과 접하는 일이 더 긴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좋아지겠는가? 이래가지고 자꾸만 자기가 진리와 영광과 대속과 가까워져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간접적으로 자기 환경을 자꾸만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이것이 자기를 성화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좋은 환경, 진리와 접하기 좋고 영감화되기 좋고 피화되기 좋은 그런 환경을 자꾸만 가지니까 자기가 좀 자체의 행동이 점점 하나님과 연결이 강해지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을 찾아가는 것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 앞에 평강을 찾아가는 것이 되고, 이것이 자기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기가 망하는 길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공로와 영감과 진리, 이 셋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누군지 실제로 이 셋과 자기 인적 요소인 중생인 영과 마음과 몸, 이 셋이 요 연결을 가지려고 애를 써서 연결을 가지게 되면 연결을 가진 그 효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어쩌든지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내 중생인 영과 마음과 몸이 진리와 영광과 대속의 피와 자꾸 연결을 가지려고 애를 써서 연결을 가지고 가지게 되면 가진 대로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효력이 나타나 보니까 저 사람이 전에는 뭐 아무리 봐도 세상적으로 학벌도 없고 아무 재능도 없고 좀 무능해 보이고 둔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점점 진리와 영감화 대속화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모든 은혜의 습자가 깨끗해집니다. 밝아집니다. 모든 말 한마디도 밝은 말만 하고 행동도 밝은 행동하고 일도 밝게 일을 합니다. 주님의 진리와 영광과 대속의 그 지혜와 능력은 전지와 전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연결이 된 만큼 그만큼 세상이 따라올 수 있는, 세상의 뭐 지혜와 능력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자기 삶에서 역사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어느새 자기 머리 위에, 자기들 위에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함께하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 세 사람으로, 자, 우리 중생인 영과 마음과 몸, 인적 요소 세 가지가 자꾸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감 만나가지고 또 깨닫고 진리와 영감을 통해서 주님의 대소고가 연결돼서 깨닫고, 이래가지고 전부 자기의 중생인 영과 마음과 몸이 심리적이고 영감적이고 대속적이지 않은 것은 근처도 갈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행동할 수도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심리적으로 영감적으로 대속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말하고 일합니다. 이러고 보니까 한 세월 두 세월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뭐 똑똑하다 잘났다 능력 있다는 사람들, 그 사람 위에서 그 위에 있는 차원에서 그 사람은 모든 은혜 수사를 합니다.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우러러봅니다. 이러니까 세상에서 뭐 출신도 보잘것없고 생기기도 못나고 키도 작고 학식도 별로 없는 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세상에서도 좀 그렇게 영으로 하나님을 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과 몸을 잘 갈고 닦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운 그런 기존 있던 지식을 배워가지고 뭐 유능하다, 숙달해서 재능이 있다, 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피와 영감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실제로 자꾸 우리의 중생인 영이 마음과 몸을 통해 가지고 진리와 영감과 대속의 양식을 자꾸 먹게 돼서 이 피와 영감과 진리와 중생인 영과 마음과 몸이 점점 하나 되는 연결성이 강해지고 강해지게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세상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서 한 사람 나오고 두 사람 나오고 자꾸 나오게 되면은 아마 우리 교회가 온 세상을만 향해서 호령칠 수 있는 그런 큰 역사를 하고 이 제천시내하고만 전체가 다 이 복음화가 되는 일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거룩한 소원이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심적 요소와 인적 요소, 신적 요소인 피와 영광과 진리, 인적 요소인 영과 마음과 몸, 이 셋과 셋이 떨어지지 않고 연결되고 점점 그 연결이 강성해지려고 하면 이게 쉽겠는가 어렵겠는가? 아주 어렵고 힘이 듭니다. 아주 어렵고 힘이 되는데 근데 이것이 할 수 없는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셋과 셋이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지혜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별거 없습니다. 무식해도 상관없고 병들어도 상관없고 늙어도 상관없고 아무리 못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마음, 목숨, 힘, 뜻 다 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게 있는 힘이 적으면 적은 힘 다 합니다. 건강이 적습니까? 적은 건강 다 하면 됩니다. 지식이 적습니까? 적은 지식 다 하면 됩니다. 건강이 적습니까? 건강 적은 거 다 하면 됩니다. 물질이 적습니까? 물질 적은 거 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한 걸 다할 때 강한 것으로 함께 하십니다. 부족한 걸 다할 때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말씀하기를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고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약한 걸 자랑한다. 내가 강한 걸 자랑해봤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 버리시는데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약함과 부족함을 다 바치오니 하나님이 함께 해줬어. 하나님에는 의지할 분 없고 바라볼 분 없고 하나님과 딱 붙어야만 내가 이 약함과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강하심이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내게 와가지고 나는 약함을 자랑하는 이 효력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자기는 약함을 자랑한다고 우리 가르쳤습니다. 이런 거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누든지 이 세 가지, 신적 요소 세 가지, 인적 요소 세 가지 연결 생활을 힘든 일이지만 할 수 있다. 뭐만 하면 되냐? 다 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이 다 할 수 있는 이 자기 마음, 목숨, 힘, 뜻을 지금까지 어디다가 다 기울입니까? 돈에다가 기울이고, 권세에다 기울이고, 가정 행복에 기울이고, 뭐 세상 지위다 기울이고, 거기다 싹 다 기울일 줄 알면서도 이 세 사람 만드는 것, 세 가지를 연결시키는 이 세 사람 만드는 이 일에 기울이지 않고 찌꺼리만 가지고 왔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세 사람이 강성해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어쩐지 내 마음, 목숨, 힘, 뜻 다해서 이 세 가지와 연결되는 세 가지가 되도록 피영감, 진리와 연결된 영과 마음과 몸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힘을 기울이는 뭐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읽는 데 힘을 쓰고 듣는 데 힘을 쓰고 배우기를 힘을 쓰고 외우기를 힘쓰고 생각을 힘쓰고 깨닫기를 힘쓰고 자 뭘로 지금 힘썼습니까? 주관이 힘썼습니다. 자 주관으로 이렇게 힘을 쓰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힘쓰고 하는 우리에게 거기 힘을 다 기울이니까 이제는 내 힘이 아닌 객관의 성령의 감화감동인 영감이 와서 깨닫게 해주는 역사고 깨닫고 보니까 주님의 대속이 더 힘있게 깨달아지게 되고 주님의 대속을 벗을 수 없는 자기가 만들어지니까 진리와 영감과 대속과 자기 주님의 영과 마음과 몸이 점점 더 강하게 연결돼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한 지혜와 능력의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영도 마음도 몸도 자꾸 순응시키라.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자 말씀을 잘 읽고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외우고 또 생각하고 사모하고 깨닫고 이렇게 하길 자꾸 하게. 이러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성경을 그저 뭐 80장 읽으시오 100장 읽으시오 하니까 읽다 보니까 점점 더 덜거지게 되고 처음엔 읽기를 자기 주관을 읽었는데 나중에는 객관의 은혜가 오니까 성령의 은혜가 오니까 막 읽고 싶어 못 견디겠습니다. 자꾸 읽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도무지 이거 가지고 갈급이 나서 안 되겠다. 또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또 제독 듣고 또 제독 듣고 하루 종일 틀어놓고 제독 들어봅니다. 왜? 또 듣고 또 깨닫고 싶어서 좀 있어 보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옵니다. 자꾸 듣고 싶어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말씀이 영감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입고 사는 이 삶이 생활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본성화되어지기까지 이게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도 마음도 몸도 자꾸 순응시키는 일, 순응시켜서 진리화시키고 영감화시키고 대속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힘을 써요. 어떻게? 힘다. 마음, 목숨, 힘뜻 다해서. 부족하지만 다 하면 됩니다. 다 하면 그때부터 다 한 거기서 많은 사람은 많은 걸 다 하고 적은 사람은 적은 걸 다 하면 됩니다. 다 하는 거기서 객관의 성령이 내 주관을 딱 붙들고
역사의 주심을 받아야 됩니다. 새벽이 떠오르기까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